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거친 광야에 메마른 사막처럼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한 수요일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나온 저희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파도처럼 끝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의심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의 큰 사랑 안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을 보좌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경배하며 찬양을 드리오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95장 드리겠습니다. 이리저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고 세상에 나갔건만 저희들은 그것을 생활 중에 실천하지를 못했습니다. 말과 행실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때가 너무 많았고 죄악 중에서 행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탐심을 앞세우다가 다툼을 일으켰고 화해를 구하는 형제에게는 노여움을 바라며 손을 내밀지도 못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알고도 지은 죄가 이리 많으니 모르고 지은 죄가 또한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살았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마땅히 섬겨야 될 사람을 겸손히 섬기고 교만하지 않으며 나 자신을 낮추며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조용히 섬기고 도와야 될 위치에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말씀하셨사옵고 그 아들 안에 있으면 속량 곧 제3을 받는다 했사오니 깨끗해진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의 가족들이 많습니다.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백신 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비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K 방역을 잘 감당해서 모범 국가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사업과 직장에서 고분분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현장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12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2절 한 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회복을 꿈꾸라, 그런 제목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처럼 회복이라는 단어가 정말 간절한 바람으로 떠오르는 때는 참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질병에 걸려 있거나 사업에 실패한 분들, 모든 분들에게 이런 회복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잠언을 계속해서 보면서 잠언 속에서 잠언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그 하나가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될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금보다 은보다 정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인데 이 잠언은 바로 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성공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성공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행복하게 되는 길입니다. 행복. 그래서 이 잠언은 지혜와 성공과 행복을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를 합치면 형통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자, 선택받은 그 백성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잠언 28장 25절을 잠언에도 수없이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인데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다 복을 받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다 지혜를 얻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성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행복한 길로 가고 결국은 형통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회복을 꿈꾼 우리에게 아주 쉬운 설교인데 정말 쉬우면서도 가장 기본이면서도 최고에 해당하는 그런 네 가지의 원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회복을 꿈꾸라. 그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 첫 번째 원리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자, 여호와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그 나라와 그 백성은 복을 받고 번창하게 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라.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라. 그러면 회복이 된다. 그러면 뭐야? 지혜도 얻고 성공도 얻고 행복도 얻는다. 다시 말하면 형통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헛수고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나라를 지키려고 해도 헛수고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일하면 잘 살겠지. 헛수고입니다. 시편 127편 우리가 잘 아는데 1절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고 힘 있는 국가가 될 수가 없고 개인이 건강할 수 없고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그 백성과 그 나라가 잘 된다. 자, 러시아에서 일어난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다 그랬습니다. 인민의 아편. 교회를 다 파괴해버렸죠. 성경책을 불태웠습니다. 결국 70년 만에 종주국 소련을 비롯해서 전 공산 국가들이 비참하게 망했죠. 점점 망해 가는 것이죠.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결국은 큰 고통을 받게 된다. 제1계명이 우리가 아는 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참되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그 사람, 또 그 가정, 그 민족이 복된 민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을 때 민족 존망의 위기가 닥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5장 6절 여러분 따라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시편 144편 15절에도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과 똑같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민족 회복의 길 정치에 있지 않고, 민족 회복의 길 경제에 있지 않고, 교육에 있지 않고, 국방에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죠. 생생하게. 권력기관과 힘 있는 사람들이 결탁해서 또 투자하고 그래서 돈을 움직이고 막 이런 거. 사실관계가 다 이제 밝혀지게 될 것이지만 결국은 어때? 민족 회복의 길은 정치에 있지 않고, 경제에 있지 않고, 국방에 있지 않고,
교육에 있지 않고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그 신앙인들 때문에 복이 되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잘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회복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회복의 원리는 불순종을 회개하면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순종을 회개하면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참 무서운 책, 소름 끼치는 책. 그 책을 이제 몇 년 전에 읽었는데 참 기분이 나쁜. 어떻게 이런 책을 쓰나 할 정도죠. 그 제목이 한국이 죽어도 일본을 따라잡지 못하는 18가지 이유입니다. 책의 제목이에요. 이 책의 저자 모모세 타다시는 28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보았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서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을 쭉 다 비교도 하면서 한국인들이 죽었다 깨나도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는 18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가슴이 좀 뜨끔뜨끔하고 나도 좀 얼굴이 화끈화끈하기도 하고 그런 것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 88 올림픽 때만 쓰레기가 없던 나라. 수많은 문제들을 고발하고요. 경제 문제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가지고 따끔한 충고를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 저자인 모모세 타다시가 28년 동안 한국에 살았지만 결코 보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민족의 무서운 저력, 무서운 힘. 모모세 타다시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6.25의 폐허 속에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힘을 가진 민족, 어려울 때 더 힘을 발휘하는 저력의 민족, 뜨거운 민족애와 눈물을 가지고 열정이 있는 민족, 정감이 넘치는 민족,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있는 민족, 어려울 때는 금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라를 살려내는 그런 민족,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모모세 타다시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게 아니에요. 모모세 타다시가 정말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엄청난 저력. 일본도 사실 국문성이 높죠. 윤리와 도덕. 일본 가보면 정말 깨끗합니다. 깨끗하죠. 예의 바르고 막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결코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모모세 타다시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800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나라. 800만. 지금 숫자가 줄었네, 어쩌네. 한다고 할지라도 800만 전후일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무서운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밤낮 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나라,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 유일한 나라죠. 요즘 어려우니까 다시 어때요? 기도가 불붙기 시작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마다 다 이런 거. 여러분, 일본이 죽었다가 깨나도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도저히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178개국에 27,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278개국에 27,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참 작은 교회 같으나 사실은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얼마나 사역들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무슨 돈을 벌려고 합니까? 땅 장사를 합니까? 나쁜 짓을 합니까?
복음을 전가하고 그 영혼들을 잘 살리고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일본은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잡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 보이지 않는 저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와, 일본은 그냥 완전히 악령의 나라입니다. 악령의 나라. 무섭죠. 무섭습니다. 일본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일본은 회개하지 않아요.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일본은 우상이 여러분 10,000개, 20,000개가 아닙니다. 30만 개, 1000만 개. 전부 다 우상이에요, 우상.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건 도저히 이거는 우리나라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유독히 한국한테는 더 그래요. 유독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시편 73편 27절 28절에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을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 멀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9장 25절도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어느 누군가는 가정에 우리의 자녀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때요? 질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산소 탱크와 같은 것이죠. 더러웠던 영적 탕류를 제거하고 맑은 생수의 물줄기가 흐르게 하는 회개운동, 기도운동, 성령의 운동, 거기에 뭐예요? 사랑의 운동. 아, 내가 참 사랑이 없었구나. 내가 너무 부족했구나. 내가 너무 이기주의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잠언 28장 2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잠언 11장 28절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회복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회복의 세 번째 원리 뭘까? 주의를 잘 지키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주의를 잘 지키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이걸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청년 가운데 이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회계사 준비를 했어요. 회계사. 여러분 회계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시 공부가 같잖아요. 대학 2학년 때, 3학년 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대학 4학년 때 이제 봄에 회계사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했죠. 열심히. 근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학 4학년 때 2년 동안 열심히 회계사 준비를 했는데 시험 치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것도 부활주일이에요.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시험을 쳐야 됩니까? 치지 않아야 합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2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왔어요. 고등부 교사였어요. 그때는 중등부, 고등부가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부가 한 100명쯤 될 때예요. 이 친구가 와서 저한테, 목사님, 부활주일인데 제가 고등부 교사인데 시험 치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 제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신앙에 맡긴다. 내 신앙에 맡긴다. 시험 치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에? 왜 꿀 먹은 벙어리예요? 안 갔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안 갔죠. 안 갔어. 이름이 정주원 목사입니다. 참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참 그 가정 전체가 다 신앙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 조금 전에 제가 목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목사가 됐죠. 목사. 근데 나는 참 그분이 목사님이 되어서 이제 안산제일교회 고등부를 맡았어요. 그런데 강사를 불렀습니다. 강사를 누굴 불렀느냐? 자기 아버지를 불렀어요.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정순태 장로님.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세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 이상하게 저는 그 정순태 장로님을 부르는 곳에 저도 가서 강의를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 너무너무. 창세기 2장 3절, 이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 그랬어요. 주일은 날 중의 날이죠. 날 중에 뭐예요? 면류관입니다. 날 중에 면류관. 불란서 혁명 후에 주일을 없애려고 열흘에 한 번씩 프랑스가 이제 쉬도록 했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과 열흘에 한 번 쉬는 것을 비교했어요. 능률이 떨어져요. 그리고 또 6일에 하루를 쉬도록 했더니 능률이 더 떨어져요. 결국은 7일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회복을 했다 그러죠. 독일이 주일을 없애려 했다, 망했어요. 전쟁 났죠. 공산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창조의 날이면서 재창조와 회복의 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려고 준비한 날이 주일이에요. 이 주일을 잘 지켜야 돼요. 정말로 주일.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그날, 그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얻으려고 할 때 축복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사야 45장 22절에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마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11편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따라하세요.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자,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적당한 때에 회복시켜 주시고 적당한 그때에 복을 내려주시고 적당한 그때에 풍성함을 맛보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 그러면 부러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부러운 거. 자연이 참 부럽고요. 또 하나 부러운 것은 미국의 달러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힘은 어디에 있을까? 달러에 있습니다. 달러. 미국의 달러에는 동전이나 지폐나 전부 다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 놀라운
1불짜리든 뭐 5불이든 100불이든 뭐 다 찍혀 있어요. 영어로 on을 썼어요. on. on을 썼어요. On God we trust.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 이 달러는 미국의 돈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돈이 됐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청교도의 정신이 뭐예요? 교회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결국은 어때요? 세계를 제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그런 거예요. 결국. 마지막 네 번째 회복의 원리입니다. 자, 선교에 최선을 다하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선교입니다. 선교. 선교에 최선을 다하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세계 역사상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선을 파송하고 선교를 위해서 힘쓴 나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내리셨다는 거죠. 어제 서울 강동노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1년 예산, 강동노회 예산, 우리가 내는 노회 상임위의 예산을 30%씩 다 줄였습니다. 저는 참 마음이 너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마치 30%를 줄여놓고 자기들이 이거 한 것처럼 너무 잘한 것처럼 웃기는 소리죠. 그게 얼마나 웃기는 소리. 어려워도 복음을 전거하고 이런 일에는 더 힘을 냅시다 하는 것이 노해야 되는 거고, 그게 교회해야 되는데 30% 줄였다고 잘했다고,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한참. 여러분, 이웃에게 나가는 물질을 줄인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잘 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이해는 가죠. 다들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30%를 줄인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내야 되는 거겠죠. 이런 원칙을 지켰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저희 교회가 노회상에다가 줄어든 걸 가지고 기뻐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진정한 여러분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나? 회복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삼아야 회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불순종을 회개하는,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는 이런 기도 운동들이 성령의 운동과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주의를 온전하게 지켜야, 주의를 온전히 선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빚지면서 최선을 다해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을 빼신 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서. 이 네 가지 아주 간단한 원리지만 이 원리가 지켜질 때 회복이 가능하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개인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과 민족의 회복과 이 전 세계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에 온전한 회복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이 네 가지 원리를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면서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언제나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추며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에 도취되는 삶을 살고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 선교하는 일, 작은 자를 돕는 일에 최고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해 나가는 기적들을 목독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수요예배에 참석한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